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원래는 전장을 다 보면 좋지만 줄여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독을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함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써서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실로암이라는 이 못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의 임금이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이가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을 뺑 에워쌌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아무도 거기를 드나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때가 BC 701년쯤 되던 때였어요. 그때의 유대 나라의 임금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혼 샘이라고 샘이 있었어요. 그 샘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못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물을 이끌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해발 몇 미터냐면은 634m. 실로암 못은. 그러니까 지면에서 바닷가 이 해수면에서 634m 높이에 있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나오는 물이 실로암 못이 나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원성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이 원천적으로 나오는 샘물 기온샘은 이 실로암 못가보다도 2m가 높아요. 2m. 그러니까 별로 높질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2m 높이에 있는 기온의 샘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주 완만하게 터널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 암벽을 가로 약 65cm 정도 크기로 높이는 2m 내지 5m 크기로 이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기온샘에서 근원적으로 나오는 물이 글로 잘잘잘잘잘잘잘 흘러 들어와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목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온샘은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은 샘이 없으니까 이 성을 뺑 에워싸고 있으면 목이 말라서라도 항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실로암 못을 만들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포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온갖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 1000년쯤 이제 흘렀어요. 1000년은 안 흘렀고 한 750년이 흘러서, 정확하게는 730년이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별다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억압을 받고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첫째는 이 병든 자들이 넘쳤어요. 옳은 의술이 없으니까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어느 목사님이 실로암이라는 복음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송을 불러보면은 어느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햇빛을 보기를 원하는, 내 아버지 엄마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 그래서 소경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야, 밤이 되면 우리도 다 못 본다. 그러나 새벽이 오고 또 새벽닭이 울면은 점점 날이 밝아져서 우리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호와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닭이 울 때 나도 내 친구들처럼 새벽닭이 울면은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밤이 오고 드디어 새벽이 왔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눈은, 친구의 눈들은 다 떠서 세상으로 나가서 밝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만은, 이 소경은 닭이 울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상근 목사라고 1980년대에 목사였어요. 이분은 어쩌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신학 공부해서 목사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이분이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분은 나처럼 세상에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만 세상이 조사원이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한 거예요. 나도 그래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요. 이분도 잘 되는데 어느 날 사업이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거두고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 죄인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처럼 이 사람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니
폐암 말기가 되었어. 당신은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가 딱 떨어졌어.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열심히 뼈저리기 회개하고 열심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폐암 말기가 싹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신대원 내하고 똑같아. 다시 신대원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지은 노래가 실로. 우리가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입니다. 어두운 밤에 까만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경이 얼마나 이랬겠어요. 종이 울리 닭이 울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버지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버지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버지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시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함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신 아버지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이 소경이 눈을 뜰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어요. 그는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캐캐묵은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어기어서 진흙을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어. 참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았는데 너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냥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혹간의 기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으니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나만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 말씀에 이 나아만이 자기의 채통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나서 소경이 된 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어떤 기적이 있었지만은 이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 뜬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혹간의 기적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능력,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메시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다. 그래서 어두웠던 소경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소경된 이 소경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눈이 떴다고 소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9절 끝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은 너가 영적으로는 소금된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늘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눈을 떴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 아비 집과 본토, 아비 집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육의 눈도 떠져 있었지만은 영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영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체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 다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은 육체의 눈은 뜨면은 지금 보는 것만 봅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과거도 볼 수가 없어요. 현재 일어난 상황만 딱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장로구나. 저 사람이 이상길 씨구나. 저 사람이 백집사님이 있구나. 이 딱 육의 눈은 주어진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 감고 있으면 내 과거를 다 봅니다. 그렇죠? 마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감고 보면 내 과거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했고 내 친구는 누구 다 보여요. 이게 마음의 눈이라. 근데 이 마음의 눈은 과거밖에 보지 못해. 미래는 보지를 못해. 미래는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이지 보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의 눈. 그러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 바로 영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 영의 눈. 이 영의 눈을 우리는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눈만 가지고 만족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눈이 없는 거예요. 미래의 눈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아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고 내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고 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식도 없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밖으로 불러내어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아라.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시알이 봐라.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뭔 시알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 자식도 만국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설계한 계획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로 데려가서, 야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보니까 시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시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너 후손도 시아릴 수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노라.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갈 때,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쓸쓸하고 외롭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형님의 장자의 끈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장자끈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야곱이가 와서 형님, 믿음의 장자끈, 그 장자끈을 나에게 파세요. 아이고, 이 장자끈이 무슨 대수냐?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야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을 다. 이 어리석게 행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장자끈을 갖고 있는데 주의를 어겼다. 그거는 내가 파는 거예요. 사탄에게 파는 거라고. 우리도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가 형을 썩이고 참 비겁한 방법으로 장자끈을 해보겠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의 축복권도 가르쳤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의 그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어디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연락을 깨하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여튼 꿈을 통해서든지 실물을 통해서든지 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요셉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애굽의 그 종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뱃단을 향해서 형님의 뱃단들이 절하는 것을 꾸었습니다.
또 요셉의 별을 향하여 아버지 엄마의 해와 달과 요셉의 형들의 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존귀케 하리라. 그것을 요셉이가 본 거예요.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확신을 가진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어도 그 출애굽기 창세기 끝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그래 이렇게 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형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미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요셉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그냥 목동으로 있을 때 미디안 강에 이두로의 사이로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모세가 눈을 보니 떨기나무가 불을 부는데 타지도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까이 갔다. 그래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음성이 신을 벗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누시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속의 눈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세속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속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를 보게 됩니다.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보므로 영적인 눈이 자꾸만 감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영적인 눈이 딱 감기고 육적인 눈만 떠가 있으니까 예수를 전하는 복음쟁이 스데반 그토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혈기가 등등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다 잡아서 죽이리라. 그래서 이 집행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혈기 등등하게 사람들 다 거느리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사울의 눈에 비쳤어요. 빛을 보고 뜰 수가 없었어요.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옵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았어요. 그 이후로 이 사울의 눈이 벗겨지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알이 떠진 거예요.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스데반이 죽일 사람이 아니었구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나도 저 스데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변해졌던 것입니다. 변해졌던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소경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리새인 앞에서. 그 부모도 담대히 증거하지 못했는데 누가 이렇게 곤쳤느냐? 네 아들이 맞느냐? 아들은 맞습니다. 그럼 누가 곤쳤느냐? 그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도 알면서 겁이 났어.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를 보았거든.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소경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본 것은 다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예,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일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세속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세속으로 보는 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가 없고 세상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 입에 셋째 혀를 조심하라. 그 혀가 불이다. 그 셋째의 그 작은 혀가 불이 되어 너 온몸을 불사른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웁니다. 1년 넘도록 미국에는 불타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불붙은 것은 작은 불씨 하나입니다. 우리 이 셋째 끝에 이 작은 혀로 우리 온몸을 불태우고 마지막으로 내 혀까지 다 태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뒤에 작은 키라고 했어요. 아주 작은 키지만은 큰 배를 움직여서 좌로도 우로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 비록 이 작은 입술이지만 천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저주하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말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나 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의 잘못도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실로와 못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젖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예수 보혈의 피, 돌이켜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내가 구속받았고 그 피로 내가 은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 보혈의 피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성령을 비유할 때 불의 혀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해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사람들의 입 끝에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요. 우리의 이 셋째 끝으로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는 입술로, 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 뜨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기만 뜨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우리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제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이제 의의 밀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멸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끝나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울리 닭이 울어 나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여 아버지 주여 주님 마음속 사랑이 있어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아버지 또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며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말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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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뜰지어다 영안의 눈을 뜰지어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야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눈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밖에 못 봅니다. 아버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경을 우리 주님이 만나서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날마다 뜯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마집사 눈뜨게 하여 주시오. 우리 건대순 집사 눈뜨게 하여 주시오. 우리 송금석 전도사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동혁 씨 눈뜨게 하여 주시오. 서정미 씨 눈뜨게 하시고 신정아 씨도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야 천국이 보입니다. 눈을 떠야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뜨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본 것을 담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 큰일을 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강하게 성령의 불이 휘어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사모에게, 우리 장로에게, 우리 백집사님에게 임하여 줄지어다. 임하여 줄지어다. 성령의 불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고 영화를 뜨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주여 담대히 증거하고 외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본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그 입술이 열려서 방언을 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른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변화 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우리 역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 하나 부르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주여, 대학생들 집회할 때 이 찬송 하나 가지고 은혜가 큰 역사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아버지, 찬양하라 오라. 내 속에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버지요, 감사라 내 영. 주여,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아멘 아멘. 기뻐하라 내 영.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기뻐하라 내 영.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